우리가 일 앞에 보시게 되면 탐스럽게 이 강단의 과일과 곡식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감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는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더 깊어져야지만이 마땅한데, 오히려 너무나도 익숙한 풍요는 우리의 감사신경을 무디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눈물겹게 감사를 했는데, 모든 것들이 빠르고 편리해진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쩌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자면은 특별히 앞에 대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이 복용리 마을, 복용리 12번지가 제 본가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길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목포에서 차를 타고 이 앞에 대교를 건너가다 보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이제 마을 어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갈 때에 시원하게 뚫린 다리를 보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진 넓은 갯벌을 보며 정말 훈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성공산의 능선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고 편리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참 빠르다,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 그 다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다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신안 지역이 고향이시거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어떠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앞에도나 안섬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배를 탔습니까? 북한이라는 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시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 시간에 맞춰서 부도에 나아가야 했고, 차를 배에 싣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 디젤 엔진의 냄새와 짠 바닷바람의 냄새가 그 공기중에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고, 그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가 출발하면 20여 분 남짓해서 이렇게 섬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먼 섬은 더욱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바람이 불거나 태풍주의보, 풍랑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그 섬들은 다시 고립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절에 섬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기다림과 불편함과 날씨에 대한 순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불편함과 기다림이 사라지게 되었죠. 섬 사람들은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 원하면 육지를 오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라 육지의 연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다리가 생기게 되자 우리는 배를 타고 다니던 그 시절의 고단함과 간절함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리를 주신 분의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그 다리 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수많은 은혜의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다리를 걸어가고 있고, 행복한 가정의 다리를 걸어가고 있고, 든든한 직장의 다리,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안정된 사회의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위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본문 호세아 2장의 내용은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과 금도 함께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는 영적 무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풍요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의도적으로 외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알과 그리고 그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으로 그리고 곡식으로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을 숭배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30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보릿고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대교가 놓이기 이전에 그 불편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처럼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돈이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을 돈 버는 일에만 쏟아붓고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었고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라며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자신의 지혜와 노력의 탑으로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도 없고 기회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과학이나 현재 시스템이 바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나를 살린 것이고 잘 갖춰진 사회 시스템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으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리 위를 편리하게 달리면서도 그 다리를 놓고 지혜를 주시고 재료를 공급해 주신 그리고 이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기술과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바알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무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풍요는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축복은 곧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빠질 때에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그 다리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다리를, 물질의 다리를, 평안의 다리를 거두어 가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노라는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다리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라는 수준에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거두어 가실지 우리가 걱정하면서 억지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본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훨씬 더 깊고 성숙한 감사의 차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풍요 속의 망각을 경고했다면 이 하박국은 결핍 속의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혔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라고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입을 해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통장에 잔고가 빵원으로 남아있고 집이 압류를 당하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마저 잃어버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배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완벽한 고립의 상태, 아무것도 감사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하박국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박국의 입에서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이나 소유에 기반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관계에 기반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외양간에 있는 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있는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지만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포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한민국이 배를 타고 다녔던 그 치열한 가난했던 시절과 이 다리가 놓인 풍요의 시대를 모두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호세아의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주어주는 편리함에 취해서 배를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그 간절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전교인 소풍 예배, 그때 느꼈던 감사가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를 걱정했고, 그리고 넉넉하게 재정이 채워질까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한 날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재정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졌고 준비한 손길들로부터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하나의 감사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자녀와 직장 그리고 목포 복음교회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불편해지고 고단한 배를 타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의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사슴처럼 높이 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현실인 그 낮은 곳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과 예물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위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수많은 은혜의 다리를 놓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무지함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이 비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그 경고와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